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이 음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더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한 7, 8년 전의 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 옛날 모습을 잘생겼네.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 당시가 그래도 한 몸무게로 치면 77kg, 75kg 뭐 이 정도 나가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넘으면은 진짜 물밖에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우유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자기 관리에 힘쓰던 시절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저런 얼굴을 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설교를 하려고 재봤거든요. 90.3이 나오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래서 거의 한 15kg 차이가 나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가끔 저 때 사진을 보면서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들 말씀하시듯이 나도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긁지 않는 복권을 왜 다시 덮어놓고 사냐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딱 30분 뒤에 카페를 가면은 바로 바닐라 라떼를 시키죠. 그리고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키고 오늘 저녁 식사로 치킨 한 마리 시키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아니면은 내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외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과 모순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부터 꽤 모순적이고 좀 앞뒤가 다른 제목인데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하는 제목과 그 뒤에 따라오는 제목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제목과 찬송하는 제목이 함께 있는 좀 이중적인 제목과 그리고 꽤 자극적으로 지어져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 때, 혹은 내 일이 꼬이거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을 때 주님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밀쳐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똑같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에는 그 군중들이 십자가의 저자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오늘 그 사실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러한 내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을 돌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배경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중에 첫 번째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80도로 변한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배경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는 바로 정치적인 배경 정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유월절이었기에 순례객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군중을 이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열렬히 외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샬롬,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을 향한 그 군중들의 외침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낭만적이고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이곳에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라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약 90년 동안이나 압제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제강점기 35년만 하더라도 참 엄청난 아픔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막 왜 사과를 안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9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정말 그냥 단순한 압제를 넘어선 민족적 해체의 위기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기득권들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라고 외치면서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까지 말하며 왕의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왕의 자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민중이니 제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90년 넘게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절박한 외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 라는 웅성웅성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335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에세이스세라고 말하면서 지진이 나다, 지축이 흔들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퍼레이드를 구경하듯이 막 와 신기하다, 되게 멋있다, 되게 웅장하다 라고 그냥 소리치고 환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들을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의 왕이 오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정말 광적인 환호성과 같은,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환호성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단순히 군중들의 환호성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축이 흔들리는 그 환호성을 감당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지축을 흔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적인 그리고 체제를 전복할 만한 위협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배경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계층적 배경인데요. 본문 11절에서는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두 집단이 한 곳에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11절에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수를 아는 자는 그에 대한 정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가 성 안에 들어와서 소동하는 것을 보고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성 안에 있는 거주민들은 바로 기득권층임을 알 수 있고, 성 밖에서 저자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환호하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례자들, 순례객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따라오던 그 군중들이 바로 순례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자들은 그 군중들을 보고 경계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득권과 질서 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 밖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 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보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군중을 거느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배경 정보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욕망을 위한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아까 군중들이 환호했던 것과 정말 극적으로 뒤집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사람 이상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강력한 힘의 상징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처럼
메시아의 모습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함이 바로 자신들을 이끄는 민족 해방을 이끄는 메시아의 모습이자 왕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를 환호했지만 정작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극단으로 변모합니다. 예수님 재판을 맞은 빌라도가 오히려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이에 군중들은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형벌이 엄청난 극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극형인지 조금만 더 보태자면요.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이렇게 고려시대 왕정 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대장, 우두머리, 주동자에게만 주어지는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매달아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면서 몇 날 며칠을 말려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정말 극형 중에 극형인데 이것을 바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로 환호했지만 결국 다시 재판 중에 내세운 죄명은 정치범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정치범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데 실제로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에 군중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실체, 그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모습만을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광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내 욕망이나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면 그를 제거해버려야 될 존재로 돌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 숨은 아이러니이고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군중이 같은 군중이었다라는 견해와 다른 군중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호산나를 외친 군중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온 순례자고 재판 중에 외쳤던 군중은 기득권층이 선동한 군중으로 다른 군중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분을 십자가에 내모는 모습 모두가 바로 인간의 이중성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내 욕망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분을 정말 열광적으로 따라가지만 막상 그 기대에 어긋난다 싶으면 등을 돌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러한 호산나와 십자가를 오가는 모순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저주가 구원이 되는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민족적 해방을 이끌 해방자가 아님을 깨닫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심하였고 그 결단은 단호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자 군중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된다면 그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좋고 지금 이 자리에는 나를 넘어선 나의 자녀, 내 자손 대대로까지 그 죄에 몽땅 묶여도 좋으니
그 자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신앙적 폭언이고 광기 어린 발언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느 부모가 세상에 내 자손을 그 죄에 묶여도 괜찮으니 못 박으라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더 이상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그런 확신과 이성에 광기에 사로잡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외치기만 바쁩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 인간의 추악함과 내면의 도살인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 대대로 책임지겠으니 그냥 죽여라. 그런데 모순적이게도요, 이 자를 죽이고 혹 죄가 된다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말했던 그 저주의 말 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 구원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저주로는 나와 내 자손들 대대로 그 죄값에, 죄의 형벌에 묶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피의 모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그 자손을 대대로 구원으로 묶으시는 그런 피의 모순이, 그리고 저주가 구원이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면서 혐오스럽게 밀어붙였던 피가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주인은 십자가에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씻기고 새 생명을 이끄시는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멍해가 되고 귀찮아지고 한 곳으로 몰아버리고 싶을 때 나는 그분이 없어서 살 수 있어. 내 삶에서 방해가 되는 분이야. 귀찮아. 좀 머리로는 알겠는데 좀 그래. 불편해. 그런 선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으로 내쫓아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주님, 내 삶에서 내게 안 주신 게 있다면, 그리고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다면 차라리 그냥 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좀 나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기막히게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밀어내고 그분의 죽음조차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좀 나를 좀 내버려 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결국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내뱉었던 저주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속죄의 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자를 죽이고 죄값을 치러도,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내 후대로, 내 대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해도 괜찮다,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죄값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배척하고 죽인 그 예수의 피로 도리어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그 후대까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역설적이고 충격적이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욕망에 대한 모순과 저주가 구원이 되는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분별한 폭력과 증오가 만들어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예수의 피는 도리어 속죄의 통로가 되었고 죄인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살인적 증오, 구원의 은혜, 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바로 저 십자가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내뱉은 저주의 말은 모순적이게도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모습과 이런 군중들의 모순된 모습과 참 아이러니한 이기적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도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다시금 여유로워지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풀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다시 한번 주님을 잊어갑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저주하고 절박하게 매달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셨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외침, 절박한 외침은 어쩌면 고통 속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의 간절함은 아니었습니까? 이토록 간절했던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기도와 찬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침묵으로 또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데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을지도, 내가 앞으로 무슨 이상한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지도 라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순간 그 왕좌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슬쩍 내가 차지하고 그 왕관을 써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들었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방식대로 일해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주셔야 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것도 못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저주하는 내가 아닙니까? 정녕 진심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어떻게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내게 득이 될 때는 그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분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내게 불편함과 불이익으로 다가오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저주하고 거절하는 모순적인 나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나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에 응답하셨을 때는 그 이후에 풍요로움에, 여유로움에, 안정감에 찌들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걸어버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나를 잊고 망각하고 심지어는 죽으라고, 죽여버리라고 저주를 해도 나는 그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라는 지독한 사랑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을 향해, 주님을 향해 뱉었던 저주의 말들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이미 사랑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 폭발적인 역설, 아이러니함을 눈앞에 둔 이상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당신은 그 저주마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 앞에서 감히 제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필요 없습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리 좀 가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 주십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순된 모습,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저주마저 구원으로 바꾸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실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